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생일날 기대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축복받고 행복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것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유달리 예수님의 탄생을 온 인류가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그러나 이 날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날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이 날을 제대로 보내는 사람들은 이 인류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거나 알더라도 이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이 날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우리의 탄생과는 다르게 그 자체가 아주 큰 은혜이며 그 나심의 목적과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떠한 탄생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살펴보고 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본문 18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아주 특별히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방법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 신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은 다윗에까지 이어지게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의 시작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게 되고요. 이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범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죄 속에서 태어나고 죄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일합니다. 이 유일하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베푸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으신지 모릅니다. 저희 한국에만 해도 50명이 넘는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기를 이 마리아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께서 유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입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됨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그저 사람과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는 에너지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보여주셔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착각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야 됐던 그 이유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셔야 했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인데 그것을 점진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은 죄라는 문제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으며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고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 이 땅에 재물을 가지더라도, 명예를 가지더라도, 권력을 가지더라도 평화가 없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내용 중에서 한 비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의 머리를 스스로 잡아당기며 그 물에서 자신을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과 그 답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해보지 않고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제 머리를 잡아당긴다라고 하더라도 그 물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잡아서 끌어주거나 그렇게 해야지 그 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물 가지고 씻을 수도 없으며 불 가지고 태울 수도 없고 울어도 안 되고 우리가 힘써도 안 되고 우리가 선행을 행하거나 고행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도망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보게 되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져오게 하고요,
그 제물과 그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에게 각각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그 앞에서 이 제물을 잡습니다. 피를 흘리게. 이 사실을 통하여서 너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고 너의 죄를 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리는 그 제사로 드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 제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상 예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요약해놓은 사도신경, 저희가 새벽기도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했었죠. 그 고백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였지만 우리의 믿음을 잘 요약해놓은 이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죄의 유혹을 당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그 하나님께서 죄의 유혹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와 물을 흘려주시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은 천사들이 찬양하였던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인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오심을 탄생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나심의 또 다른 목적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떠나시지 않으시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누구도 나의 마음을 100%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서도 우리는 고독을 느낍니다. 그렇게 더 자신을 잘 알아줄 수 있는 친구들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깊은 곳까지 이해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함께 하심은 단순히 그저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친히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통하여서 분명히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사업처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우리의 공동체인 이 교회, 그리고 우리가 어디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의 탄생은 진정 우리에게 큰 은혜이며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을 그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성탄절, 습관적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 그러한 성탄절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구원의 그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경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날을 온전히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 같이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성탄 저희가 잘 준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성탄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분명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